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크게 느끼는 형벌이 뭘까요? 가족이나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이 특별히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뉴저지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회를 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자기 딸이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게 한 다음에 이제 재웠어요, 집에 가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숨을 거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뇌출혈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시간을 가서 다음날 아침에는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아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뉴저지에 있으면서 두 가정이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내에는 결국 그 딸이 죽고 나서 그 사모님이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결국은 이제 말아서 가정이 깨지는 그런 걸 봤는데요. 참 가족 중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잃게 되어지면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가족이나 자녀 또는 뭐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형벌도 크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게 아마 전보다도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오고 건강이 이상해지고 이러면 이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확 불러가 버리시면 그냥 편한 게 있죠. 편한 게. 근데 불러가시지도 않고 5년, 10년, 20년 계속 아파서 몸은 힘든데도 그냥 겨우겨우 살아야 되고 이러면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부모가 한 3년, 4년 이렇게 아프고 질병에 누워있으면 본인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괴로움을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건강보다도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던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주 들립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돼가지고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보면 가족의 어떤 아픔들, 내 육체의 질병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 걸 조금만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식도 잃고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도 경험하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주변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조롱하는,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군가요? 바로 욥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욥기를 보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갖다가 비난하죠. 이게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주시는 형벌이다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욥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결과를 어떤 죄의 결과로 이 고통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다.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만나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의 죄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욥기 후반부까지 쭉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다가 후반부에 이르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욥을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논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논의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측량의 기준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분인데 욥을 포함해가지고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기 기준 안에 집어넣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계속 헛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책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엘리후가 했던 책망과 똑같은 책망을 하시면서 엘리후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게 과거 욥이 누렸던 것에 갑절에 해당되는 복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본문 앞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보통 인간들이 얘기하는 신으로 말하는 우상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과 다른 헛된 우상들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는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떠한 고통의 자리로 떨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던져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버려지는 이런 상황들을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고통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그런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남하고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를 갖다가 재련할 때 용광로에서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부순불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장막에 부서지게 만들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 소굴로 만드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앙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노래가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노래만 그런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물에 젖어가지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을 갖다가 삶의 자리 곳곳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대 문화 자체가 그런 생각들을 주입시키면서 우리 인간들을 자꾸 쇠뇌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긴 했는데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쩌다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어쩌다 왔다가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지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근본 출발점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왜 왔지? 내 인생은 무엇이지? 이걸 계속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그 인생 과정 속에서 깨닫냐면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이 의미 없고 가치 없게 세월을 보내다가 그냥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 사람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얻지 못하는 얻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야 겨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겨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겨우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현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가서야 겨우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 대접해 드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